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제12강 강의를 맡은 장태호 목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관한 내용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12지파가 정착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6장까지 공부했으니 오늘은 여호수아 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조상으로 보시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부터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내용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함으로써 여리고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게 했고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을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어마무시한 성을 실패 없이 손쉽게 정복했던 터라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깔보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이성 정복의 실패 원인은 이스라엘의 자기 과신과 교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방심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아이성을 진멸했는데 총 죽은 사람의 숫자가 1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제외한다면 12,000명 중에 군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3,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말한 것이었겠죠. 따라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안일함이나 교만함 때문에 적은 숫자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뢰성 있는 근거와 판단에 의해 적절한 숫자를 파병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성 군대에게 패배해서 36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패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군대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비를 뽑고 뽑으니 아간이 뽑히게 되었죠. 아간이 가져가서 숨긴 것은 무엇이었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아간은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돈으로 다른 가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약속의 땅에서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는 불태워집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냥 단순한 도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겐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이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행실을 주의하고 믿음이 없는 경솔한 행동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단순하게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라고 명령하셨지만, 아이성은 좀 더 특별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병을 숨겨놓고 처음처럼 싸우러 갔다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할 때 쫓아오는 적을 덮쳐버리는 복병 전략을 주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막연하게 주신다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가 적용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결단과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 임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난 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과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시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읽어보면 대체 무슨 내용의 언약이 갱신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했다고 하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우상을 숭배해선 안 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이웃의 재산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되며 사회 정의와 질서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구속사에서 특별한 윤리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소속된 공동체나 사회 가운데에서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9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이 모두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브온 족속만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은 단순히 아이성 전투만 듣고 동맹을 맺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의미심장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들이 약한 족속인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아이 성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브온은 도시 전체를 이끄는 대표 부족이었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기브온이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으니 파기해도 될까요? 거짓말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사기를 쳤으니 이 조약은 잘못됐다, 파기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지만 이 조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살면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단락에서 우리는 마치 여리고의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들처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가나안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구조를 살펴보시면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BCD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비슷하게 열거해 놨는데요. 내용상 평행처럼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를 보시면 기브온의 남부 지역에 모인 왕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구조 2번의 북부 지역, 메론 물가의 북부 지역에 모든 왕들이 모였다,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조 1의 B, 기브온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 다시 구조 2의 B-를 보시면 북부 지역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구조 1의 C를 보시면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다시 구조 2의 C-를 보시면 북부 지역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다시 구조 1의 D를 보시면 기브온 전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 다시 구조 2의 D-를 보시면 북부 지역 전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순서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신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우시죠. 이스라엘이 거저 이기는 내용이 등장하고 전투가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져야만 하는 책임 관계를 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과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브온 전투의 특이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남부 지역의 왕들이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싸우면서 전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둘째는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문다는 건 태양의 주위를 돌던 지구가 정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공전하던 지구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부 지역의 왕들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합니다. 이 전쟁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데요. 남부 지역 왕들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할 때에는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미래를 보시고 니들이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격파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확실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1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쳤다는 기록과 함께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누가 더 많이 정복을 했느냐 이런 걸 비교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구성하는 두 번째 큰 단락인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에 관한 내용은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복 과정에서 차지한 땅을 각 지파들과 개인이 어떻게 차지하는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배 이야기를 기록한 분량을 볼 때에도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 정복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지 않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분배의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정복만큼이나마 분배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분배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짤막하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땅과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요단 동편 땅의 분배, 요단 서편 땅의 분배, 갈렙의 요구, 유다 지파의 기업, 요셉 자손의 기업, 나머지 지파의 기업, 도피성,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서 11장과 12장에서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 정복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정복하지 못한 땅 세 가지의 지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술 지역, 남쪽의 블레셋 5연방,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리고 아위 족속의 땅, 이렇게 첫 번째 지역이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는 베니게 해안 지역, 무아라와 아벡 지역이 등장합니다. 또 세 번째는 레바논의 북쪽 산악 지역, 바알갓과 하맛, 미스로봇 마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정복할 땅이 남아 있지만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왕들과 전쟁을 해왔고 이제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에 달린 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아닌 땅 분배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은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위치를 볼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열거하면서 분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업을 차지하는 방법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부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부족들을 정복해서 온전히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그 전쟁에 대한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려면 세부적인 전투를 개별적으로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부분은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적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해야 할 사람의 책임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은 분배 말씀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성격과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한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됩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니스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민족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그니스 족속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죠.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따라서 갈렙은 원래 멸망받아야 할 그니스 족속인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개종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진멸받아 마땅한 족속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격의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신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기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45년 전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시 갈렙은 85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열망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아르밧 사람이 거주했던 헤브론을 85세인 갈렙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쟁을 전체적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세부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약속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반드시 개개인의 믿음과 순종이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이죠. 15장, 16장, 17장에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곧 요셉의 자손들이 땅이 좁다고 더 달라고 불평하는 점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12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었고 지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경작지로 볼 때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땅이 너무 적고 좁다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첫째, 제비뽑기로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곳에는 실제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강력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이들을 힘으로 쫓아낼 자신이 없으니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불평한 원인 둘째, 베스안과 이스라엘 평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힘에서 밀린다는 것이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개간해야 할 삼림지대가 많았고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고 거인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빈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권고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에 속하는 베스안과 이스라엘 평원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는 나머지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7지파는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고 하죠. 이 말씀은 땅을 정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나태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나태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나태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여호수아의 권고를 받아들인 후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차지한 땅에 대해서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들과 그 약속들을 누리는 문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약속을 받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약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조건적인 성격의 믿음과 순종이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도피성을 정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도피성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경우, 곧 단순히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곳인데요. 도피성을 정한 의도는 합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한 의도치 않은 행동이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원한으로 인해 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을 품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일 수 있고 또 공의 차원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의도성 없이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피성으로 선정된 지명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전략적인 요충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3군데, 요단 서쪽에 3군데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치를 보면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 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20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받은 백성들의 목숨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만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 도피성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도피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성경에서 도피성의 어떤 면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지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고나 질병이나 부조리한 사회의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찾아와 삶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가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우리에게 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식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근거해서 기업을 요구합니다. 레위 사람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규정이 있어요. 이 어떤 규정이냐면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2000규빗 대략 900m의 거리에 있는 들을 줘서 목초지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거기서 재배하면서 먹고 살게끔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분배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저자는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된 분배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쭉 보시다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어서 4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비슷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여호수아서의 3번째 부분,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3번째 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요단 동쪽 지파의 제단을 쌓은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그리고 세겜에서 맺은 언약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이렇게 5가지의 구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단 동쪽 지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분배받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 일은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하면서 칭찬합니다. 일전에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때 모세가 그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선봉에 설 것이라고 약속을 하자 모세가 그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명령을 하죠. 실제로 이들은 무장하고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기억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의 지파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들의 안전과 미래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이어서 요단 동쪽 지파가 쌓은 제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축복하고 많은 재산과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형제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길르앗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언덕가에 도착하자마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은 일이 왜 이토록 민감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일이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거역하는 의미로 쌓은 제단이 아닌 증거를 삼기 위한 그런 의미 있는 제단이었죠. 이제 여호수아가 한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위치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미래와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달려 있는지 한눈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의 권면은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3번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3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AB, AB, AB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AB를 보시면 과거의 역사 회고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B를 보시면 말씀 순종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권면함. 그러니까 전망과 권면, 전망과 권면, 전망과 권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냥 전망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 회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고 형식으로 권면하는 내용, 이런 비슷한 구조가 AB, AB, AB 형식으로 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이런 3가지 방식으로 상기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경고 형식으로 말한 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훈계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어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러한 경고의 형태가 일어나기를, 너 잘못하면 죽어 라고 했을 때, 너 잘못하면 호되게 매맞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얘를 매를 때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세겜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의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죠?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가진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조약, 언약, 결혼, 입양과 같은 공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산림이 울창한 그리심산과 돌로 이루어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에발산은 고대인들의 생각에 축복과 저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이곳에 오게 하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시간 되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세겜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역사적 서언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규정사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규정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언약을 기록해서 증거로 세우는 그런 기록을 보관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증거를 세우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역사적 서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나 성경의 언약 문서를 살펴보면 항상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적 서언이 등장합니다. 세겜 언약도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서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과거 역사의 긴 여정에 있었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간략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서원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화법의 방식으로 내가라는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또 5절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또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또 6절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만병을 건드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정복하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적 서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들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규정사항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위선이 없이 단순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일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이 역사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능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요, 25절부터는 율법을 기록하는 일과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는 일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생애를 마감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큼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믿었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뭔가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불안한 암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여호수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입성한 주전 1406년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의 죽은 때로 추정되는 주전 1390년에서 1380년까지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특히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저주와 그 땅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라합이나 기브온과 같은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이 되어서 구원 사역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동시에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는 약속을 풍성히 누릴 수 있지만 아간과 같이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를 때에는 구원을 받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누리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점은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부분인 분배 이야기에서 갈렙이나 요셉 자손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부분은, 그런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 사람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은혜를 공동체와 개인이 누리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는 조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은 무조건적인 성격과 조건적인 성격이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후의 역사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따라서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무조건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문제는 조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적인 성격의 은혜에 의해 위로를 받고, 조건적인 성격의 약속에 의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받죠. 조건적인 성격의 약속이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하면 뭔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죽음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따라서 신약시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을 통해 정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도 있지만 그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적인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나 패역하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기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주 동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말씀 묵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강의여서 특별히 3장씩 읽습니다. 2장씩 읽으시다가 3장씩 읽으시면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힘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이후로 잠깐 방학 기간을 갖고요, 내년 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충만한 은혜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